우장.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런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용감히 앞장섰고 백성들은 기꺼이 따라 나섰다.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 땅에서 나오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 비를 쏟았으며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흔들리고 신의 산마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 넓은 길은 텅 비었고 사람들은 소로로 다녔다. 이스라엘의 농촌이 버림을 당했을 때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네. 이스라엘이 새 신들을 택했을 때 그 땅에 전쟁이 찾아왔으니 이스라엘군 4만 명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자 누구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기뻐하고 백성 가운데 기꺼이 헌신한 자들을 기뻐하노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흰 당나귀를 타는 자, 값비싼 양탄 자 위에 앉은 자, 거리를 걷는 자들아 다 함께 찬양하라. 우물가에 요란한 소리가 있으니 여호와의 의로운 행위와 농촌 사람들의 승리를 찬양하는 노래로구나. 그때 여호와의 백성들은 성문으로 행진해 갔다. 드보라여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하라. 바락이여 일어나라.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포로를 끌고 가라.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귀족들에게 내려오고 여호와의 백성이 용감한 병사가 되어 나에게 왔다. 아말렉의 뿌리 박은 자들이 에브라임에서 내려오고 그 뒤에는 베냐민이 따랐으며 마길에서 지휘가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서 장교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였네. 이사갈은 바락과 함께 골짜기로 내려갔으나 르우벤 지파는 망설이다가 내려가지 않았다. 어째서 너희는 양의 우리에 앉아 목동들의 피리 소리만 듣고 있는가? 르우벤 지파는 이리저리 망설이며 번민하였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머물러 있었고 단은 배에 맹물러 있었으며 아셀은 해변에 자기 땅에 머물러 있었으나 스불론과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다. 왕들이 와서 싸웠네.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시내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어느 약탈에 가지 못하였네. 별들이 하늘 저편에서 와서 시스라와 대항하여 싸웠다. 기송강의 급류가 그들을 쓸어버렸으니 내 영혼아 힘차게 행진하여라. 요란하게 달리는 말바꾸 소리에 땅이 진동하였네.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였다.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저주하라. 그들은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으며 그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여인 중에 가장 복 있는 자는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니 천막에 사는 여인 중에 가장 복받은 자였다. 시스라가 물을 구할 때 야엘이 우유를 주었으니 귀한 그릇에 담은 엉긴 우유였다. 야엘이 한 손에 천막 말뚝을 잡고 또 한 손에는 일꾼의 망치를 잡아 시스라의 머리를 쳐서 박았으니 그것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말았네. 시스라가 엎드러졌구나. 야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었구나.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에서 내다보고 외쳤다. 아들의 전차가 왜 이렇게 오지 않는가? 왜 전차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녀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고 그녀도 스스로 말한다.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어 나누지 않았겠는가? 군인마다 한두 천원씩 차지하였으리라. 시스라도 채색 옷을 약탈했을 것이니 내 목에 걸어 수줄 수놓은 옷이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찬란하게 하소서. 그 후 그 땅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6장.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속 동굴과 안전지대로 피신해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이 씨를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밀락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 그 땅에 진을 치고 가삿 지방까지 모든 농작물을 해치며 양과 소와 나귀를 모조리 약탈해 갔다. 그들은 가축과 천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이 와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들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인도해 내었고 또 이집트 사람과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하였으며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러니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어느 날 여호와의 천사가 오브라로 가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자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네 주여,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는데 지금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려 미디안 사람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있는 힘을 다해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출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가족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 사람들을 쉽게 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여호와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가서 예물을 가져와 주 앞에 드릴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좋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겠다. 그래서 기드온은 집으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 22리터를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그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냄비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그에게 드렸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 고기와 빵은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은 그 위에 쏟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대로 하였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그 고기와 빵에 갖다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 고기와 빵을 태워버렸다. 그러고서 천사는 간데군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알고 두려워서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대면하였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스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그대로 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버지의 솥대 중에서 7년 된 제일 좋은 숫소 한 마리를 끌어다 놓은 다음 내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여신상을 찢어버려라. 그러고서 이 산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그 숫소를 잡아 내가 잘라버린 아세라 여신상의 나무로 불태워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기드온은 10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가족과 성 주민들은 두려워하여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성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 있었고 그 곁에 있던 아세라 여신상은 잘라졌으며 그 대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숫소를 번제로 드린 흔적이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서로 묻고 자세히 조사한 다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을 끌어내라, 죽여버리겠다. 그놈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렸다. 그러나 요아스는 몰려온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 싸울 작정이요, 당신들은 그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를 위해 싸우는 자는 누구든지 내일 아침까지 죽음을 당할 것이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의 단이 헐렸으니 자신을 위해 싸우게 하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기드온은 여룻바알로 알려졌다. 이것은 그가 바알의 단을 헐었으므로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때 모든 미디안 사람들과 아멜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합세하여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러자 여호와의 성령에 감동된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사람들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였고 또 므낫세 지파 전역에 사람을 보내 병력을 소집하였다. 그리고 아셀과 수브론과 납달리 땅에도 사람을 보내자 그들도 올라와서 기드온을 따랐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하였다. 만일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시면 그 사실을 나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아두겠습니다. 만일 아침에 이슬이 양털에만 내려있고 그 밖에 모든 땅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한 대로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양털 뭉치를 짰을 때 물이 한 그릇 가득 나왔다. 그때 기드온은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양털로 한 번만 더 확인하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 있고 그 밖에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소서.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는데 양털만 말라 있었고 모든 땅은 이슬로 젖어 있었다. 7장. 그때 기동과 그를 따르던 모든 백성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치고 미디안 군은 그들의 북쪽 모래산 곁에 있는 골짜기에 진을 쳤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그가 많이 전쟁에 이기면 자기들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서 떠나는 자는 누구든지 이곳 길르앗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22,000명을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아직도 너무 많다. 너는 그들을 강가로 데려가 거라.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싸우러 갈 사람과 가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여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기브온은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개처럼 혈육을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어 마시는 사람을 따로따로 세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다 손으로 물을 옮겨 핥아먹는 사람은 300명이 있었고 나머지 사람은 모두 무릎을 꿇고 마셨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브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너희는 그 나머지 사람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브온은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나머지 300명이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식량과 나팔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미디안 군은 이스라엘 군이 있는 골짜기 아래쪽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 미디안 군의 진지를 공격하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만일 내가 공격하는 것이 두려우면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이 진지에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공격할 용기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기드온은 부라를 데리고 적군을 진지 끝으로 내려가 보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돈반 사람이 이 골짜기에 메뚜기처럼 수없이 누워 있었고 그는 낙타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기드온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꿈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여보시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곰팡 하나가 우리 진실 안에 들러가 성막에 부딪히자고 막 성막을 끌어주지 않겠나? 그때 그 친구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요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우리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뜻일 때 기드온이 이 꿈 이야기의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건배한 후 이스라엘 진지로 돌아가 일어나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을 다 여러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300명의 병력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병사에게 횃불을 쓴 항아리와 나팔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였다. 내가 묵천진과 외관에 도착하면 여러분은 나를 보고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시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팔을 불면서 여러분도 적 진지 사방으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고 외치십시오.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100명의 병력이 미디안군의 진지에 외곽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막 고좀 교대를 끝날 자정 무렵이었다. 갑자기 그는 나팔을 불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리다 다른 부대도 그들을 따라 일제히 왼손 밑은 항아리를 부숴 횃불을 높이 들고 오른쪽 얕은 나팔을 부르며 여호와야 와 기도원을 위한 칼이다 하고 외쳤다. 그들은 각자 자기 위치로 서서 지진을 포위하다 적군을 놀라 아우성이며 후둥지둥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기도원은 300명 용사가 나팔을 부는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려 자기끼리 서로 붙이게 하셨다. 그들은 멀리 답밥 불이 아벨 르홀라 경계선까지 스렐라 쪽을 향해 벳시다를 도망하다.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는 므낫세 지파에서 소집된 이스라엘 군이 그들을 추적하였다. 그리고 기도는 에브라임의 삼내 제작 전역이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려와 미디안군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날라까지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여 단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 다 소집되어 베랄라까지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미디안군 두 장군 오레와 스엘과 르생포이하여 오레는 바위 위에 주었고 스엘은 포도주 틀에 주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오렙의 바위라고 불렀고 그 포도주는 틀을 스렙의 포도주 틀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계속 미디안군을 추적하고 오렙과 스렙의 머리를 잘라 요단강 저편에 있는 기드온에게 갖다 주었다. 8장.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몹시 화를 내며 당신이 처음 미디안 사람과 싸우러 갈 때 어째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고 따졌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소. 에브라임이 제일 못한 포도가 아비에셀의 제일 좋은 포도보다 낫지 않소. 하나님은 미디안의 두 장군 오렉과 스렉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내가 한 일을 당신이 한 일과 어찌 비교가 되겠소. 그래서야 그들이 화가 풀렸다. 그러고서 기드온은 그의 용사 300명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들은 몹시 지치고 피곤했지만 계속 적군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숲곳에 도착되었을 때 기드온이 그곳 주민들에게 말하였다. 내 부하들에게 빵을 좀 주시오. 그들은 몹시 지쳐 있어. 우리는 지금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고 있는 중이오. 그러나 숲곳 지도자들이 당신이 어째서 세바와 살무나를 잡지도 못했는데 어째서 우리가 당신의 부하들에게 음식을 줘야 합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경고하였다.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돌아와서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찢어버리겠소. 거기서 기드온은 분우엘로 올라가 그곳 주민들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했으나 그들도 숲곳 사람들과 같은 대답을 하였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에게 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어버릴 두고 보시오 하였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는 패잔병만 5,000명과 함께 갈골에 있었는데 그들은 미디안군을 지원한 동방군대의 잔류병들이었으며 그들의 병력 12만 명은 이미 죽음을 당하였다. 그래서 기드온은 노바와
육부하 동쪽 대상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서 그들에게 기습 공격을 가하였다. 살바와 살모나가 도망치자 기드온은 그들을 추격하여 생포하고 그들의 전 군대를 참패시켰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전쟁을 끝내고 헤레스 고갯길로 돌아오다가 숫곳 청년 한 사람을 잡아 신문하였다. 그러자 그가 숫곳의 지도자급 인사 77명의 이름을 밝혔다. 그래서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이 가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내가 살바와 살모나를 잡아오지 않았다고 비웃으며 지쳐있는 내 부하들을 음식을 주지 않았어. 자 보시오. 살바와 살모나가 여기 있어. 그러고서 그는 그 성의 지도자들을 잡아들여 들 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쳐서 벌하고 숫곳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었다. 그는 또 분우엘의 망대를 헐고 그곳 사람들을 죽였다. 그리고 기드온은 살바와 살모나에게 물었다. 너희가 다볼에게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들은 너처럼 모두 왕자들 같았다. 그들은 내 형제들이 틀림없다. 만일 너희가 그들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을 텐데. 그러고서 기드온은 자기 장남 여델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두려워하여 칼을 빼지 못하였다. 그때 살바와 살모나가 기드온께 내가 직접 우리를 죽여라. 어린애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내 죽겠다 하였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내 낙타 목에 달려있는 장식품을 떼어 가졌다.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내었으니 당신과 당신의 자손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시오 하였으나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당신들의 통치자가 되지 않겠소. 물론 내 아들도 마찬가지요. 다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할 것이요. 당신이 적군에게 빼앗은 귀고리를 나에게 주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라엘 사람이므로 모두 금 귀걸이를 달고 있었다. 그러자 그들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며 겉옷을 펴고 모두 자기들이 빼앗은 귀걸이를 내려놓았다. 기드온이 받은 금 귀고리는 약 19.4kg이었다. 여기에는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귀한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과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을 포함되지 않았다. 기드온은 그 금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고향 오브라에 두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섬기고 절함으로 이것은 기드온과 그 가족의 덫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굴복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으며 그 땅에는 기드온을 죽기까지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살았다. 그에게는 아내가 많았으므로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으며 또 세겜에도 첩이 있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었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자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 우상을 섬기고 바알 브리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그들은 사방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자기들을 구해주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또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한 일에 대하여 그 가족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아멘. 아멘.